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우리 37, 38절 우리 두 구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예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오늘 금요 성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첫 구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제6시가 되며 제6시는 새벽 기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의 시간이고요. 현대 시간으로는 플러스 6을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낮 12시가 되는 겁니다. 고난주간의 마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일주일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성금요 성찬 예배에도 마가복음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참 많이 읽혀진 본문이고 또 설교로도 많이 또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고요. 제가 한 2, 3년 전에도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자, 제6시가 되면 낮 12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현대 시간으로 오전 6시에 체포를 당하십니다. 체포를 당하셔서 대제사장,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이제 체포를 당해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곧 이어서 이 오전 7시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립니다. 아주 신속하게 열리고 또 신속하게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죽이려고 했고 신속하게 십자가형 사형 온도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은 그 당시에 총독으로 와 있는 원래 가이사라에 있는데 유월절 명절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때 헤롯 궁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시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십자가형을 받고 그 다음에 헤롯 궁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보니까는 죄가 없거든요. 또 유대인들 눈치도 봐야 되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마음 때문에 그 당시에 또 누가 와 있었냐면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에게 보냅니다. 그 분봉왕도 역시 예수님을 신문하다 보니까 죄가 없는 것을 알게 되죠. 빌라도와 같이 복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8시에 오전 8시에 이제 두 번째 재판을 열어서 십자가형을 이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 즈음에 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서 양심의 가책을 입고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시부터 1시간 정도 대략 잡아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너무나도 지치고 걸을 수 없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에 머물러서 그곳에 도착하여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게 오전 9시가 됩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서 3시간 정도 지난 낮 12시는 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밤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큰 일성 음성을 내시면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갇히게 됩니다. 그쪽으로 옮겨지게 되죠. 오후 8시, 5시부터 유월절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34절에 보면 제9시에, 이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절규함과 동시에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이 절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이런 말을 하실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다가 이단들도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때는 육신만 죽으신 것이고 영은 죽지 않으신 거다. 죄악에 물든 육신은 죽으셨지만 영은 살아있다. 이건 이단입니다. 여기에 빠진 그런 이단들이 영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분리해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해석들을 가지고 억지로 해석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절규가 그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한 인간의 나약한 그런 절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놋뱀에 대한 말씀, 예언이죠.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에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바로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도 역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되어 있는 그 유명한 구약 성경의 말씀이 바로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일성을 내시는 그 큰 소리, 그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거는 구약 성경이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결론이 시편 22편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27절 말씀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시편 22편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온 열방이에요. 땅의 모든 끝, 땅 끝까지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예언,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 날에 너무나도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약한 한 인간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너무나도 귀중하고 너무나도 절대적인
이 십자가의 사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이 예언의 말씀은 마치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대대로 후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열방을 향하여 수평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절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15장에 가면은 이제 그 예언이 어떻게 마치게 되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그 다음에 강조된 글씨 성경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가장 요한계시록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주저없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때도 예수님께서 계셨으니까 지금까지 십자가를 지시고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목적인데, 그 복음 전파가 계속해서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복음서에서도 그런 예언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구약 성경의 정확한 예언이 성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모든 열방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가요? 그런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구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성소 휘장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찢어져 버린 겁니다. 마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심과 동시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에 이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휘장이 쫙 하고 갈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후 3시에, 현대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진 그 시간에 또 하나의 큰 소리가 성전에서 있었으니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이 쫙 하면서 그 휘장, 너무나도 두꺼웠던 그 휘장이 갈라지는, 찢어지는 그런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예루살렘 그 성 밖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 소리가 들렸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고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의 서문 쪽에 있는 어퍼시티예요. 높은 도시 어퍼시티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들린 것이고, 또 한편 동문과 서문 쪽에 있는 그런 로워시티, 저지대 도시에 살고 있는, 오물 속에서 부정하다고 일컬어지는 언터처블, 이 터치하면 안 되는 그런 부정한 사람들에게도 이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는 소리, 쫙 하고 갈라지는 그 소리가 그 로우어시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귀에도 들린 겁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들의 귀에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왜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인가? 이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육체의 찢어짐과 동시에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휘장으로 갈라져 있는데 언제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만이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 이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휘장이 쫙 하고 갈라지는 것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로우어 시티에 있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 율법으로 따지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외에 다른 법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도 들려진 소리가 너희가 제사장이야, 너희가 제사장이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감동적인, 휘장이 갈라지는 소리는 정말 감동적인 소리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대제사장이다, 너희들이 제사장이야 하는 예수님의 절규, 그것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참 유명한 말씀인데, 이거는 그냥 읽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읽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휘장이 갈라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입니다.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들이 어려운 이 어두운 곳에 있었지, 너희들이 로우어시티에 있었지, 너희들이 율법으로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너희들이었는데, 너희들이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너희들은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너희들은 들어올 수 있어. 너희들은 대제사장이야. 너희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너희들이 가지게 된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선포,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휘장이 갈라질 때 나타난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전에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모여 있는 그곳에,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는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지성소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이 예루살렘 성전 서문 쪽에 있는 어퍼 시티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도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거기가 지성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로우어 시티에 있는 사람들, 겟세마네 동산이라든지 베단이라든지 벳박이라든지 이런 또 문둥병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어떤 장소이든지 어떤 공간이든지 상관이 없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제 그곳을 지성소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그런 의미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된 것이고, 막힌 담이 찢어지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왕같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말씀을, 결론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었던 담을 예수님이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부터 나옵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앞에 나오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저는 상종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 말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21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된 것처럼,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함께 연결이 되어서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어떻게 해요?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에서 나온 보혈입니다. 그 몸에서 나온 보혈이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보혈이 흘러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소망이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 골고다 언덕에서 그 하나님의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혈이 교회로 흐르고, 또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흘러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하며 하나가 되어서 성전을 세워가며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서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부활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없이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축도하기 전에 우리 한번 간절하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결단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목마름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내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는,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목마름인데, 목마름을 다오, 목마름을 해결해 다오, 목마름을 다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겁니다. 내가 그 목마름, 너희들의 그 갈증, 그것을 내가 짊어지마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데 그저 치유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병을 내가 가지고 갈게, 너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갈게, 너의 목마름을 내가 가지고 갈게. 우리의 것을 주님께서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